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건국대 흥부외과의 성명근 교수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돈이 되는 성형외과에 가려는 사람이 많지만 수술이 많고 힘들다고 하는데 외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명근 교수는 흥부외과의 의사임에도 심장을 수술하다 보니까 심장 판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장 판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나라에도 헌신을 했지만 심장이 안 좋은,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송명근 이 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우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가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이 미가가 들었습니다. 듣고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머니가 은 200을 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복받기를 원하며 바로 우상에다 절을 하고 또 금신상을 만들고 또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당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세상과 짝하려고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고 내 신세가 어떤가, 1년의 운수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미가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취한 금으로 많이 취해왔어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자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미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가도 에봇을 만들고 또 가정에 수호신을 놓았습니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도 그렇게 세웠지만 또 제사장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레위 조속 한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왕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거짓 성전에 열왕기상 12장 29절에 31절에 보면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왕상의 12장 3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또 거짓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로 절기를 정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가는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우리도 미가같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로 덜어주었어요. 왜? 2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미가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덜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미가의 은 1100을 그 어미에게로 덜어주매 어미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겼다 그랬습니다. 이 신상이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깎아서 만든 것을 신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어서 만든 거는 금속으로 녹여서 만든 걸 말합니다.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을 1100에서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이 은장색에게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이 신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금속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가처럼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친은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미가와 같이, 어미와 같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견이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8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의 38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에 보면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취한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때에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에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였다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에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제일 먼저 갈렙이 분배를 받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그리고 산지를 주라고 했는데 갈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제사장을 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80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80세에 산지를 주면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65세인데도 너무 힘드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 아무것도 없는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이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이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려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왕이 없으면 자기가 막 어떤 신상이 없으면 어떤 우상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보면 왕이 없으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누구가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도 오늘 보면은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신산 숭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의 부호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질서를 대통령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북한이 쳐들어올까? 중국이 쳐들어올까? 미국이 쳐들어올까? 불안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들의 질서 있는 그러는 기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드라빔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죠. 라헬이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요. 라헬이 자기 집에서 섬기는 수호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이 미가도 가정의 수호신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7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몸을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자해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그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이지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되고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얼마나 심령들이 깨끗합니까?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찌들어서 그 세파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억세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도 강팍하고 육신적으로도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심령이 강박해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면 40년 강야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 만들려고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달란트가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를 만들려고 해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므로 어느 때에 나를 불렀는지 각자가 다 알고 있어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성 안에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우리 같으면 폼 잡고 얼마나 내가 공주의 아들인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폼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살면은 죄를 누리고 사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가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고난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해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우리가 세상에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것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는 싫다고 안 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라고만 말해요. 우리도 입이 뻣뻣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서 이 베들레헴은 레위의 48성읍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레위인이지만 거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으지 않으니까 생계 유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레위 소년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 레위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거하자.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주라.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아비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 미가에게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어요. 왜? 자기 조건을 다 들어주니까. 이는 미가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레위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미가는 뭐를 잘못했죠?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왜 제사장을 세웁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르호보암도 그랬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우리는 이 미가 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93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인도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그것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을 돕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 안 되는데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상계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갔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야하시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군대 앞에 찬양으로 이끌어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어떻게 가면 이깁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군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자기네 세계국이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이 인간의 말하는 걸로 듣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가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겨서 무엇인가를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서 영광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훗날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